가인의 계열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딱 족보가 끊어져요. 그 이후로 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살펴보기 전에 아담 타락 이후에 죄의 속성은 그의 아들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발전해 갑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16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의 부재의 족보라고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무슨 족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부재의 족보. 아담의 7대손 라멕에게서 이 족보가 중단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살인자가 된 이유가, 지난주에 가인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가인이 살인자가 된 이유가 뭘까? 첫 번째, 가인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본적인 것들이 어디서 나타났죠? 오늘날 믿음의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그 사람이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이 성도들이 많다고 그죠? 가나안 성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성도란 뜻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성도란 거죠. 근데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두 번째는 뭐 성도들이 실망해서, 또한 목회자가 실망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가되 나는 믿음이 있어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근데 가나안이란 말은 자기들이 만든 거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참 말도 잘 짓죠, 그죠? 근데 가나안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이 안 나가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근본적인 본질은 어디 있어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의 장소거든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함께 나눔의 장소거든요.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면 사실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살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첫 번째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가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드린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근간이 어디서? 부모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어떤 장소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쫓겨났으니까 그 동산 다시는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자식들에게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물론 이제 아담의 후손 중에서 노아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노아가 여러분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방주를 지은 것이 120년 아니에요. 방주는 이미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120대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있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 살펴보면 알겠지만 120대가 됐을 때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두슬라 나이와 비슷해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지었잖아요. 그죠? 노아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짓는다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거. 그래서 노아가 선택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에녹도 나오죠. 이따 또 에녹이 또 나오겠지만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의 근원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노아가 나중에 방주를 짓고 물로 세상이 심판받았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노아가 아브라함이 몇 세 때까지 살아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50대까지 살아 있었던 게 노아란 말이에요. 50대. 그러면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어요. 물론 세상이 심판받은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었던 자예요. 똑같은 그림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베델이 맨
누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죠?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미 이삭과 리브가 레베카라고 그러죠. 레베카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했던 자가 야곱이에요. 단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에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 야곱이 그것을 직감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누구로부터 이미 들었어요? 아버지 이삭과 엄마 레베카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소홀히 하고 건성으로 들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였던 거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지에 대해서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범죄했는지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란 말. 근데 그것을 깊이 가슴 깊이 들은 자는 아벨이었고, 그것을 한쪽 귀로 듣고 소리 들은 자는 누구였어요? 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부모가 전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 없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없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역시 형식적이고 이 행위적으로 드린 거죠.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은 거죠. 아벨은 처음 것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렸고, 또한 두 번째는 피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인 것을 아벨은 알고 있었고, 그 사망이 자기에게도 찾아왔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 피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리면서 뭘?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라고 봐야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영향은 자식에게 평생을 가요. 부모의 영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대신방 때도 몇 번 강조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들은 자식들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 자식들은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식들이 다 알고 있는 내 부모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전할 건 전하고, 또 고백할 건 고백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것은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가야 돼요. 그게 부모의 모습이라고 봐요, 저는. 아담과 하의 이야기를 가인은 소홀히 했기에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제사가 믿음이 없는 제사였던 거죠. 두 번째, 가인은 왜 살인자가 됐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예배를 말해요.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음을 가인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에서 안색이 변했다는 것을 분노했다는 거거든요. 분노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죠? 찾아와서 어찌하여 안색이 변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은 그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아벨처럼 가인도 예배를 다시 회개하고 드렸어야 돼요. 그죠? 근데 가인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없는 가라지 같은 이들은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과거의 내 모습과 내 삶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성령 하나님은 그를 충만히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를 놓쳐버린 거죠. 세 번째, 가인이 살인자가 된 것은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그래요. 가인이 이미 안색이 변했을 때 이미 누구의 밥이 된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됐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가인이 된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주었을 때 자기가 뭐 했으면 돌이켜서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그죠?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인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사단의 후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뱀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지만 뱀에게 속한 자 역시 가인이고, 그래서 가인은 누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가인은 뱀의 후손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뱀의 후손의 조상이 되어버렸다고. 인류의 조상은 누군데? 아담인데.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계보로서 여자의 후손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아벨이었잖아요.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된 거예요? 셋이 됐잖아요. 셋. 근데 가인은 그러면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 사단의 첫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도 역시 영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이고, 그죠? 영적인 후손들이 돼버린 거예요. 왜 안에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가라지들은 다 가인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의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고 또 외적으로 앉아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예배는 집중해야 돼요. 허투루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딴 생각, 잡생각 모든 것들 다 멈추는 것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예배 전에 우리가 이미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여러분이 철저하게 예배 전에 기도로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도 기도예요. 가정의 회복도 기도예요. 교회 부흥도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생명선이라고 그래요. 생명선. 기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가인은 악한 자의 모형이 됐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을 볼 때 주인이 좋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은 언수막이죠.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악한 것이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래요. 근데 가라지가 뿌렸어요. 그래서 가라지하고 좋은 씨가 싹이 났네. 싹이 났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벼농사 질 때 문집사님 모내기 할 때 이게 가라지인지 벼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피라고 그러잖아요. 피를 몰라요. 나중에 자랐을 때 아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인 농부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중에 자랐을 때 알아요. 근데도 그 피를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가라지가 뼈가 엉클어져서 누구와 함께 벼와 함께 엉클어져 자라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뭣도 함께 뽑힐 수 있어? 벼도 뽑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놔둬요? 최후에 수확할 때까지. 수확하면은 지들은 그거 안에서 잘 잤다고 생각하고 착각할지 몰라도 주인은 농부는 최후의 수확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질이라고 그러죠? 이게 키질 풍고질이라고 하나? 풍고라고 하나? 키질을 해서 열매는 씨는 땅에 떨어지지만 죽정이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농부를 기다려요? 벼 하나가 한 영혼인 거예요. 네가 그렇게 교회에서 해방지르하고 방해지르하고 가인처럼 가라지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최후의 모든 것은 내가 할 거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생각을 더 받아들임으로써 사단에 소속된 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었고 제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7장 20절에서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네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가인은 악한 자의 모형이 된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선한 자의 모형이 돼야지 악한 자의 모형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지금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그 종자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제가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일부 예배 때 이번 주에 했지만 참 나는 감사했다. 왜냐하면 어르신 잔치 하면서 몸이 성한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 안에. 한 분도 없어요, 성한 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참 잘했다.
근데 참 어르신 잔치 보면서 참 행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저께도 교회에서 밥을 먹었는데 김치, 어르신 잔치 담았던 그 배추김치, 그걸 올려놓고 그거 먹었거든요. 우리 애들 다 뭐라고 하죠? 다 맛있대. 참 맛있게 됐어. 뭐 유명고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짰는데 주님이 들어가셔서 다시 만졌나. 너무 맛있게 됐어. 그거 좀 다시 해봐요. 너무 맛있어. 다시 해봐죠. 지금도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어제 이제 뭐 손님이 와서 같이 먹었는데 와 김치 맛있대. 내가 남았어. 잘한 거 무조건 내가 했다 그러죠. 그냥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잖아요.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이 87명이 오셨는데 아마 이제 다음에는 100명 이렇게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산에서 100분까지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숫자를 잘못 얘기했어요. 그 90명까지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는데 넘게 얘들이 중고청은 4, 50명 됐어요. 4, 50명 될 정도로 부흥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조금만 마음이 좀 저기 하면 중고청을 좀 만져보고 싶은데 근데 시간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거 보세요. 어르신들이 제가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천지연인가 정성담인가 가면 그 돈 내면 정말 맛있게 먹잖아요. 드시잖아요. 근데 교회 오셔서 그분들이 보는 건 이 인간의 이 그분들이 살아온 연륜이 눈치란 것을 무시 못해요.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주변에서 서북교에서도 오시고 큰 교회에서도 오셨더라고 그날. 저 사실은 야 서북교에서 왔어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다른 교회들도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요 다 형식적으로 해요. 제가 대형교회에서도 해봤는데 형식적이 돼요.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따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 주변의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 주변 청소 이 쓰레기 줍기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1년인가 정수연 간사하고. 왜냐하면 일산에서 했던 거니까. 그러면 하면 다른 교회도 따라 해요. 근데 따라 하는데 남이 하니까 따라 하다가 그만둬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저는 교회들이 따라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돈으로 할까 봐. 정성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세상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걸 걱정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떠난 가인을 오늘 다 설교 못하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난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이제 가인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함께 부모가 사는 공간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모를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어. 에덴 동쪽에 갔다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부모가 사는 것을 등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삭의 아들 예서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으니까 부모를 등지고 사는 거예요. 야곱도 라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으니까 등지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없으니까. 나중에 야곱이 부모의 품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때 예서는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가인 역시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은 문집사님 몇 살이었을까요? 에덴 동산 살 때 나이가 모르죠. 맞아요. 어떤 신학자는 뭐냐면 그때가 1살, 2살로 봐요. 왜냐하면 시작이니까.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작이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살, 2살. 근데 그때 아담은 아이였어요? 아니면 아담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정상적인 성인이었어요? 정상적인 최고의 성인이었어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정고사님 그 나이 드신 그 모습 백발로 갈까요? 아니면 최고의 전석이었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갈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누구한테 가서 여기서 배웠다 하지 마. 최고의 전성기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활한 우리의 영체의 모습인 거예요. 초라하잖아요. 늙으면. 어리면 너무 불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담 사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영체가 되는데 어떤 영체? 늙은 모습으로, 굽어진 모습으로. 아니요, 최고의 전성기였던 여러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시겠죠?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도 가는데 구부러져 갖고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체란 것은 새로운 몸이 된 거예요. 신비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신비한 몸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몸은. 그래서 신비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신비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가인은 부모를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를 등지고. 그러면 그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도 참 아플 거예요. 왜? 처음 낳았을 때는 부모가 가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 낳았을 때 만들어졌을 때 한 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인의 나이가 134세인가 정도를 신학자들은 봐요. 제가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모집사님.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아이들을 많이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어그러지면 창세기 어그러지고,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더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담을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을 킵했다, 뽑았다, 선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에덴 동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누구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아담을 만들고 그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아담에 다른 인류가 있고 다른 족속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 창조론이 어긋나 버렸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한 살 때부터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아이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생각해봐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식들을 번성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이후 사건 아시죠? 모르면 말고 자우지가. 자, 어쨌든 간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었고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등졌고 부모를 등졌다는 거죠. 그것은 더 이상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작은 여러분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곳. 근데 그들이 머물렀던 것이 어디라고 하죠? 놋 땅이라고 그래요. 놋 땅. 놋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여러 말이 있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놋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놋 땅은 세속 문명의 시작이 놋 땅이에요. 창세기에 따르면 방랑자가 된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하면서 인류 최초의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대신 인간의 힘과 기술로 안전을 도모하는 세속적 도시의 기원이 바로 놋 땅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죠. 그래서 스가랴서 1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는 내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까지 뭘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 된 거예요. 놋 땅에서 가인은 밭을 갈아도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부인데 농부로서의 그 축복을 예전에 이 제사 드리기 전과 후로 갈라져 버린 거죠. 또한 가인의 후손들이 이 놋 땅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가인이 처음 낳은 자식이 누구죠? 17절에 에녹. 여러분 에녹 하면 떠오르는 이름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따라합시다. 에녹, 라멕 때 끊겨지잖아요. 라멕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라멕은 처음부터 이제 에녹부터 얘기할게요. 에녹은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해요. 에녹이 뭘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에 올라갔더라?
하늘로 올라갔더라. 창세기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했고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 에녹이에요.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다. 이 에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봉헌된 자, 받침, 순종하는 자,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가인도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가인이 먼저 진 거죠.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으니까 가인의 첫 아들이 에녹이니까 에녹이란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무슨 뜻이야? 봉헌된 자, 시작이란 뜻이에요. 가인은 셋의 후손의 에녹과 똑같은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시작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다시 시작? 아니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본주의로 다시 시작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성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에녹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등지고 우리끼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성을 지었어요. 성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보호란 뜻이잖아요. 안전이란 뜻이잖아요. 에녹은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죠? 표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가인을 죽이지 말라는 표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후에 심리적으로 불안해, 두려워. 그러니까는 첫 아들을 낳고 노 땅에서 성을 쌓는데 에녹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끼리 시작하자. 이것이 인본주의, 세속주의 시작인 거예요. 세상 문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이 언제 꼽히냐? 람에게 자식들 야발, 유발, 두발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자. 에녹성, 성은 뭐죠? 보호를 말해요. 그러면 그 당시의 성이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해요. 당시의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 경관성? 큰 성? 아닐 것이다. 그들이 지은 성은 말 그대로 이게 울타리 치듯이 했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옛날 시골에 가면 집을 짓고 그 담이라고 그랬잖아요. 담을 좋은 집은 그냥 그 벽을 쌓기도 하지만 옛날에 울타리 쳤잖아요. 울타리. 근데 이 울타리를 어떻게 쳤을 것이다? 가인이 크게 쳤을 것이다. 이게 크게. 성처럼 여기는 우리 땅하고 이게 나중에 자기들만의 근본 시작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죠? 창세기 10장 11장에 가면 무슨 탑이 나오죠?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도 자기들끼리 시작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높이 쌓고 자기들끼리 중심이 돼서 자기들이 만드는 세상이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뿔뿔이 흩어버렸잖아요. 이 에녹성에서 그 흐름인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가 뭘로 흘러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흘러가듯이 이 에녹성이 여러분 이게 바로 바벨탑 사이가 비슷한 연관되는 거예요. 에녹성을 쌓고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지 않아, 의지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이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이 바벨탑과 연관되죠. 그 에녹이 자 18절 보세요. 에녹이 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히아엘을 낳고 무히아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누구를 낳았더라? 라멕이 낳았더라. 여러분 몇 대예요? 가인에서부터 에녹, 이랏, 무히아엘, 무드사엘, 라멕. 가인의 5대 손이 누구죠? 라멕입니다. 라멕. 이 라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얘기할 게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라멕이요. 창세기에 누구의 아버지도 라멕인지 아세요? 노아의 아버지도 라멕이에요. 노아의 아버지 이름도 라멕이라고. 노아의 아버지도가 아니고 그 잘못 말한 거예요.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도 라멕이에요. 근데 가인의 5대 손이 누구냐? 이름이 라멕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름은 인류를 구원하는 아들을 낳는데 어떤 이름은 그 5대 할아버지보다도 더 패역하고 악하고 잔인한 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같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랏은요 도망자, 파괴자, 과시하는 자란 뜻이에요. 에녹의 아들 이랏은.
그리고 이라시 낳은 무헤아엘은 하나님께서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란 뜻이에요. 무헤아엘은 쓸어버리다, 지워버리다는 뜻이에요. 또 무드사일은 지옥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두 가지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드사일은. 예를 들어서 무드사일은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마트와 지옥을 가리키는 수월의 합성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무드가 뭐냐? 마트라고 본다고. 사엘은 수월로 본다고. 그러면 마트와 수월로 봤을 때는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근데 반대로 마트와 사엘이잖아요. 엘을 갖다 합성시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도 해요, 합성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무드사일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지옥 자식으로 살기를 선택한 자식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때로는 이름을 짓잖아요. 좋은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그 뜻대로 살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그 뜻과 정반대로 사는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드사일의 자식이 누구냐?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벨하고 그 다음에 셋에 대해서 하겠습니다.